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석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권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권자이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예,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고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내게 돈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총알이 있으면. 지금 전국을 다니는데 정말 총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그거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또 사람들이 많으면 좀 일이 효과적일 텐데 그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근원적인 고통, 근심, 이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자기 동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너무 잘 믿는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내 동족, 내 민족, 나의 혈육들은 믿지를 않는가? 그래서 왜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게 깊은 근심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고 또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는데 왜 우리가 마땅히 1000배, 10,000배 더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게 깊은 근심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좀 먼저 나온 자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생명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동일한 좀 그런 누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내 가족이 먼저 잘 믿고 내 가족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은 잘 믿지를 않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은 전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은혜 생활하고 복을 받고 막 그러는 거. 이게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그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이 제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그때 성당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우리 가족이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누르고 있었던 것은 그 짐이에요. 그 짐. 내 가족이 정말 이 구원과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웃고 교제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항상 마음 한켠 구석에 누르고 있던 그 고통이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 그 고통을 그가 고백하고 있고 정말 나의 혈육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도 않고 몰랐던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만들어서 저 하나님 모르던 민족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저렇게 되지? 시기심을 일으켜서 또 나머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가 좀 딱딱해요. 좀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좀 어떤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이건 좀 우리가 잘 봐야 돼. 잘 읽고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신는 신발 중에 하이힐이 있어요. 그죠? 하이힐. 여사님들도 젊었을 때 신으셨죠? 네? 신으셨죠? 늙어서는 편한 게 좋고, 그죠? 건강을 생각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신으면 정말 예쁘고, 그죠?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날씬하고, 그죠?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원래의 용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남자들도 신고 그랬었대요, 이게. 네, 남자들도. 원래 이걸 신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축하는 사람들, 고기 죽이고 또 고기를 잘라내고, 그래서 피가 막 떨어지니까 이 발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이힐 높은 것을 신었대요. 그 중세 시대 유럽 귀족들도 남자들도 오물 같은 게 길거리에 많으니까 발을 적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높은 것을 신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도가 바뀌어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신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용도로 썼었어 이게? 우리 생각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헬스장이나 그런 데 많이 있는 러닝머신. 예. 이게 원래 어떤 용도였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게 원래 죄수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칸에 딱 나눠서 다 올라가게 한 다음에 원통처럼 이게 원래 계단 모양으로 만들었대요. 계속 걸어야 돼요. 계속 도니까 계속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계속,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한 도구다 해가지고 없어졌대요. 근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 이게 이 잔인한 기계였구나 이게. 근데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할렐루야. 당신의 뜻과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깊고 더 많은 생각과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권자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행할 때 우리는 항변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어요.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권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 미국, 멕시코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처음으로 커트라인을 딱 잘라냈대요. 15명. 지금 14명이 꽉 찼는데 한 명이 더 요청을 했지만 이게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한 명을 커트했대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마감을 딱 하고 한 명을 제외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의정부에서 3명의 청년들이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수에서 이제 몇 분이 이제 가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팀에서도 몇 명의 청년들이 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 중에 불교를 믿는 청년들이에요. 3명 불교를.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고, 근데 얘네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참 선하게 살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선한 행동으로 뭔가 하는 게 불교에 없다라는 그 아쉬움이 항상 있었대. 근데 어느 날 이 인터넷을 보니까 이 의의 나무에서 정말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동참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지원을 해서 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동참해 보고 싶어서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성민 목사님이 그러면 이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유케 하라를. 그걸 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대요. 자유케 하라. 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배우고 있대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내진 이 이스라엘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죠? 이 단기 선교도 교회 10년, 20년 뭐 이 정도 잘 다녔던 사람들이 지원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이 얼토당토하게 불교 믿던 청년들이 갑자기 가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교회 계속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없다. 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된대요. 왜냐하면 들어온 선입견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희한하네. 교회 다녀보지도 않은 애들이 어떻게 교회 다녔던 사람보다 더 먼저 선교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누구를 쓸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죽여야죠.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으로 뭔가 의로워지고 자기 의로움을 쌓아서 생명과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행동을 착한 행동을 쌓아서는 의로워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의롭게 의로워지려고 살아도 육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으로 온갖 오물과 예전에 실리콘 좀 공사할 때 이렇게 바르는데 귀찮아서 손으로 막 이렇게 잘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실리콘. 그 손으로 귀찮아서 닦지도 않고 뭔가를 만지면 이 실리콘이 막 묻어요. 막 묻어. 응? 드라이버에도 묻고 또 이 모니터 만지면 모니터에도 묻고 막 오염시켜요. 그런 것처럼 육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죄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아무리 노력과 최선을 다해도 육으로 노력하는 모든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율법을 잘 알고 그걸 가르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으로 난 건 육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로마서는 좀 딱딱해요.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어제 세 도시를 막 했더니 지금 조금 막 울렁울렁 거려요. 자,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이미 실패자.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자,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구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구나 라고 절망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히 넌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네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육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완벽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너는 대가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취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의로워짐으로 가능해집니다.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조금 넘어갑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입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라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했지만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 앞에 비춰보면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네,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죄야? 그럼 나는 절망, 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그래서 새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상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이룰 수가 없었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과 구원의 삶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증거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를 가지신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할렐루야. 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31절까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삶을 헤쳐나갈 지혜, 또 의로움이 되세요. 그리고 거룩함, 구원함, 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셔야 되고, 나의 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카를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동쪽으로 난 문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뜰 때 생각, 마음, 감정, 계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공급받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 노력과 의지와 내 결심, 신념으로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육에서 출발하는 것은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에서 나온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와, 우리 남편이 나를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네. 그래서 막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세요. 그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행동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산에서 자유케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남편한테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이 인간? 응?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기도원 가서 막 성령 충만 막 기쁘다 했는데 집에 가서는 막 화를 내고 그 은혜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어둠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야죠. 당연히 나타나야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이제 질문하면서 답을 해요. 그렇다면 이 구원과 또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랬다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거 믿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이스라엘이 구원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랬다면. 자, 이 질문을 해놓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냐? 그렇게 질문해요. 불의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9장 21절 22절.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1,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나니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질문.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뭐 멸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질문할 때 그건 하나님께 속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건 음식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지. 왜 음식 만들 그릇으로 만듭니까? 그렇게 진흙 덩이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요것은 그냥 예전에 소변통 학교마다 중고등학교 있었는데 받아가는 그런 그릇으로 이게 난 더러운데 이거 싫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따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택함과 자유의지를 계속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을 딱 로봇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언제나 여러분 한번 각자 자신을 보세요. 내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안에는 자유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담도 하와도 자기 의지로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넓은 또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심이 있다고 해서 너는 아니야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스스로 나 예수님 믿어야지 믿고 싶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야, 넌 아니야 가.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택하심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다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분명히.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하는가? 왜 이렇게 이웃사랑을 나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단계까지 왔네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딱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어떤 결단이 일어나서 주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를 믿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봉사 사역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단체나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어 이런 거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 뭐 적은 거지만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표정, 마음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할렐루야.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뭘 나누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나눔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이 있어야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어느 날 왔던 네시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그를 구원하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정말 마차를 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사야서.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럴 때 그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가정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의 일을 말하게 해서 선하고 또 성도들을 많이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있던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게 되는 결과를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여러분 각자는 지금 보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각 가정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전파함 없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파해야 돼요. 이런 싸가지 인간은 놔두세요. 하나님 놔두세요. 뭘 전해요. 뭘 전해. 아니 전해야 돼. 뭘로 전해? 말로? 말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의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 아빠가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말로. 너 사랑해. 사랑해. 우리 한번 안아줄까? 이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돼. 성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함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전파할까요? 그 방법을 또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자는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는구나. 이 소명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파해야 돼.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어제는 부산, 대구 또 충주를 이렇게 들러서 지금 좀 멀미 같은 게 막 좀 나는데, 그 충주에서 이제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좀 이야기를 좀 성미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좀 나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수련회 또 오셨던 분인데 나름 그래서 청년들을 좀 많이 서울에서나 어디 와서 자기 기업에 대한 것을 좀 나눠주고 스스로 이제 좀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 기업가들이 좀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도 아주 잘 해놓고 또 잘 대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뭐 자기 월급도 그냥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더 많이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대해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좀 이 세상이 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좀 힘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뭐 좀 나름 잘 나가는 기업이더라고. 보니까 청와대 뭐 선물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꼼꼼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 말만 번지를 하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이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파해야 돼. 전파란 말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전해줄 수 있도록 전해야 돼. 지난주 말했죠. 자동차 사고 났는데 할아버지가 걱정이 먼저 돼. 이렇게 다리도 못 움직이는 분이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 자녀들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 다리를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이러다 큰 사고 나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응? 돌아가실 것 같아. 그렇게 사고 나면. 그러면서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전파예요. 전파. 응?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도 멕시코도 또 터키도 브라질도 일본도 부산도 모든 곳에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장악한 대구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요나는 가기 싫은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그리고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내심에 있는 거예요. 보내심에.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권자이십니다. 머리로만 따지려 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져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크신 지혜를,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은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믿어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